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태국에서 이 미션 스쿨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시고 그 현재는 그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프리스쿨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 앞으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그 미션 스쿨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성령, 권능,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이제 나오실 때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하시고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예배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모든 분들이나 전하는 자나 동일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태국에서 온 김교묵 선교사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서 벌써 엊그제 같은데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지난 16년의 시간 동안 저에게 보여주셨던 일들, 그리고 16년의 시간을 30-40분에 다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을 먼저 소개할 텐데 제가 함께 오지 못해서 사진으로 대신 데리고 왔습니다. 사진을 잠깐, 아까 제가 드린 사진 파일이 여기 어떻게 하면 볼 수가 있죠? 네. 아내 이명화 선교사이고요. 그다음에 아들 김시온, 딸 소망. 근데 시온이는 지난주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는 지금 한국에서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 그리고 저 이렇게 있습니다. 태국에 와보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아직 한 번도 못 와보신 분도 계시겠는데, 먼저 제가 태국 선교사니까 태국에 대한 좀 선교적인 전 이해를 돕기 위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이 태국 지도이고요. 태국은 맨 왼쪽부터 이제 미얀마, 그리고 라오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아래로 캄보디아, 그렇게, 그리고 맨 밑에는 말레이시아, 그렇게 4개의 나라와 국경이 접해 있는 동남아시아의 가장 중심지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태국의 인구는 6,700만 명이고 영토는 대한민국의 약 5배 정도 되는 적지 않은 나라입니다. 거기 한글로 코랏이라고 쓰여져 있는 지역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뱅콕에서 10년 있다가 저 코랏은 이제 동북부의 관문 도시인데 한 3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뱅콕에서. 그리고 특별히 그 노스이스트 타일랜드, 그 태국 지도를 보시면 어떠세요? 코끼리 머리하고 좀 비슷하게 닮지 않았나요? 그래서 코끼리 코 길게 밑에 있는 게 말레이시아랑 다 있고, 코끼리 머리에서 그 귀에 해당되는 부분이 노스이스트 타일랜드인데, 그 지역은 특별히 기독교 인구가 0.1%밖에 되지 않는 미전도 종족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2,100만 명 정도 되는데 노스이스트 타일랜드에만 제가 이제 사는 그 지역은 관문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인구가 2,100만 명 되는 지역에 최초로 세워지는 기독교 크리스천 인터내셔널 스쿨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태국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몇 가지 선교적인 사실들이 있는데요. 개신교 선교 역사가 190년이 된 나라입니다. 한국보다 약 70년 정도 더 앞선 나라인데 아직까지 전체 기독교 인구가 0.7%, 약 50만 명 전후인데요. 태국의 HIV 그 복균 환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불교의 그 템플의 수가 50만 개가 넘습니다. 근데 기독교 인구는 약 5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약 80% 이상이 산족 마을에 있는 산족 원주민들, 아웃사이더, 아메리칸 인디언 같은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한 노동자들, 그다음에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하층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을 움직이는 태국의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기독교는 좀 심하게 말하면 천민 종교,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선교사들에게 의지해서 얻어먹고 사는 종교 정도로 그 정도 인식밖에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태국에 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특별히 하신 사역들을 보면 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명문 사립 학교들은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고, 그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나온 인재들이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나 또 한국 전쟁 같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큰 힘과 리더십을 발휘해 주었는데, 그것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굉장히 큰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롭게 그 당시만 해도 구한말 시대에 양반과 쌍놈이 존재하던 우리나라 사회에 그 양쪽 부류를 다 함께 선교하셔서 결국에는 그 두 서로 다른 부류들이 만나서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태국은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국 사회는 보이지 않는 그 invisible hierarchy가 존재하는 그런 사회라서 하층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도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 접근해서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독교 교육 선교를 통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비전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전은 선교사인 저에게도 주셨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라는 것이 실현되어질 때에 그 비전이 온전한 의미가 더 나타나는 거죠. 그냥 하룻밤에 그냥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서 그것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너의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명령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년 동안 살던 익숙하고 정든 곳을 떠나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함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일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전이란 것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비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에서부터 그 비전의 시작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그런 비전을 태국 땅을 향해서 주셨는데 한 제 사역에 있어서 굉장한 터닝 포인트를 가져다 준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 16년의 시간을 짧게나마 좀 함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999년에 처음 태국에 갔는데 태국 땅에 도착했을 때에 저에게 주어진 현실은 제가 기대했던 거하고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뱅콕 크리스천 인터내셔널 스쿨이라는 곳에 저의 포지션이 마련되어서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학교에서 저에게 약속했던 포지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한 일이 뭐냐면은 그레이드 2에 그때 저 아들이 2학년이었습니다. 그 교실에 어시스턴트 티처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뭘 했냐면요,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다 쓰는 거예요. 국제학교니까 미스터 킴 그래요. 한국에서는 미국 사회에서 미스터 킴이 굉장히 익숙한 호칭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누구도 저한테 미스터 킴이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아들밖에 안 되는 녀석들이 와서 눈 동그랗게 뜨고 미스터 킴 그래요. May I drink water? May I go to toilet? 하루 종일 애들고 화장실 가고 물 먹으러 가는 거 컨트롤 해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젊은 나이에 제 인생에 정말 심각한 기도를 하고 결정해서 태국 땅에 갔는데 일주일 내내 애들 화장실 가고 물 먹는 거 뒤치다거리 해주는 게 저의 모든 일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가족들이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학교에서 저에게 지원해 주기로 했던 어떤 기본적인 수당이나 거주할 수 있는 집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스튜디오 원룸, 그냥 방도 없고 그냥 스페이스 하나 작은 거 있는데 거기에 4식구가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나는 괜찮지만 가족들까지 고생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하루 저녁에 심각하게 이제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한국에 전화해서 일단 오지 말라고 좀 대기, 그리고 저 혼자서라도 몇 달 고생을 해보고 좀 발뻗을 자리를 보고서 오라고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무언가를 던져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의 장면 잘 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당황한 시몬 베드로는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럼 가서 내 양을 먹여라. Go feed my lamb.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날 밤에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되어서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침대맡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선교사로 태국에 온 지 지금 1년이 됐냐 2년이 됐냐, 고작 2주 딱 지나서 너는 이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거냐 하면서 책망하시는데 그렇게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갔는데 그 전날까지 저를 물 먹으러 가도 돼요, 화장실 가도 돼요라는 질문으로 괴롭히던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아이들이 내 양이다. 당시에 한 학교의 30% 정도의 아이들이 선교사 자녀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처음 초임하면은 다 아이들이 뭐 유치원이거나 초등학교 1, 2학년 그 또래인데 언어 학원에 이제 태국어를 배우러 가야 돼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가니까 아이들은 미리 학교 7시 반에 시작인데 7시도 되기 전에 그냥 떨궈 놓고 가는 거예요. 아침도 못 먹은 애들이 우유 하나 빵 하나 들고 그냥 계단에 앉아가지고 아침을 먹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너의 양이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것이 만약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깨우침을 주지 않으셨으면 어쩌면 저는 짐 싸들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실패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한 선교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서 내 인내, 내 한계까지 다다랐을 때에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결정을 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인내한다는 그 성경적인 그 의미는 내 성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로 참는 데까지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마지막 선에 다다랐을 때 그때부터가 진정한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우침, 그것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받은 비전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가장 소중한 하나의 기준이 되고 또 지침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좌충우돌하던 저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는 저에게 교목이라는 자리를 주고 그다음에 바이블 티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제 사역의 영역이 넓어져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사건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아이들을, 학생들을 이제 영어를 위해서 유학생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온 학생들이 그 티네이저, 항상 중학교, 고등학교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인데 문제아들만 온 거예요.
부모하고 갈등이 있고 학교에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뭐 정학당하기 일보 직전인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아파트의 한 층에 13개의 방을 렌트를 해서 학교 도미토리를 했는데, 그거를 저하고 집사람이 떠맡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한국인 스텝은 저밖에 없는데 한국에서 온 아이들을 케어해 줄 사람이 없어서 이제 도미토리 페런츠, 돔 페런츠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삶이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문제 아들을 데리고 1년 365일 중고등부 수련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밥상 차려주면은요,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은 숟가락 젓가락이 소리나게 테이블에 탁 내려놓습니다. 학교를 가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 아이들이에요. 뭐 지각은 뭐 밥 먹듯이 하고 결석하고, 늘 학교에 소음놈 티처들한테 문제 생겨가지고 호출을 오고, 저는 그 아이들을 아침 밥상에서 보고 학교에서 교실에서 보고 저녁 밥상에서 또 보는데 막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안 하던 부부싸움을 아내하고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나서부터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하나님, 저는 태국 선교사인데 제가 왜 이렇게 말도 안 듣는 한국 애들을 데리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만하라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에게 기숙사에 딱 정해진 굉장히 아주 스트릭한 룰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녁 식사를 마치면 매일 30분씩 큐티를 해야 돼요. 디보션, 바이블 읽고 디보션 타임을 해야 되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학교도 가기 싫어하는 녀석들이 밥 먹고 노곤한 상태에서 지금 큐티 하려고 모여서 앉아 있는 그 아이들의 얼굴을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전혀 안 들어요, 제 얘기를. 근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하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자기 또래 친구들의 얘기를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자녀, 선교사 자녀들도 좀 기숙사에 같이 있었는데, 쟤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건가? 그리고 제 얘기는 안 듣는데 또래 친구들의 이야기는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3, 4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이 되었는데 9학년, 10학년 그 나이 또래 된 애들이 한 대여섯 명이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저희 금식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식 웃으면서 금식? 그랬어요. 금식할 거라고요. 해봐라.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정말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물만 먹고 온전하게 금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3일째 됐는데 얼굴이 쭉 빠지는데, 제가 남의 귀한 자식 데려다가 뭐 잘못될까 봐 겁이 덜컥 날 만큼. 근데 아이들이 끝까지 하겠대요. 그리고 마침내 5일을 온전히 학교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점심시간에는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배고픔을 이겨내고 금식을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금식했냐고 그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 형제 떠나서 이렇게 낯선 곳에 보내셔서 공부하게 하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장래의 계획하심이 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그 아이들의 삶 속에 들어가니까 그 아이들이, 철없어 보이는 그 아이들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희 기숙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사는 것이 지옥이었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기숙사에 금식 기도가 유행이 돼 버렸어요. 애들이 하니까 쟤네가 하는데 나라고 못해? 그러면서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과제물을 내주는데 영어 타자를 쳐야 되는데 한글은 빠르지만 영어 타자를 쳐본 적이 없잖아요. 남들이 1시간에 숙제할 거를 얘네들은 3시간, 4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쓰는 그 인터넷에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영어 성경을 서로 경쟁을 시키면서 치게 했습니다. 기록이, 레코드가 쭉 나오는데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1년 동안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NIV 바이블을 2번을 그 아이들이 쳤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변하고 부모들이 놀랄 정도로, 방학 때 집에 가면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변할 수 있냐고 그렇게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아이들이 변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저는 성령 권능 증인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더니
권능을 받고, 권능 영어 성경엔 the power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파워의 일반적인 의미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힘이나 재력이나 어떤 권세 같은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받는 권능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전에 순종하지 못했던 일들,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제가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권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순종할 수 있는 건 성령이 임하셔서 주신 권능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뭔가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 잡혀가셨을 때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기도 하고, 나약한 모습을 그들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펼쳐서 보면 거기에 나오는 제자들의, 사도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하루에 세례받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3,000명에 이르르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과 그 능력들을 제자와 사도들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만질 수 있는 예수님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였더니 그들이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그리고 그들이 초대교회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 지루한 기숙사 사역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10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30명분의 밥을 해대며 30명 아이들의 교복을 빨아서 다리며 하루에 10개의 화장실 청소를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서 여기서 연습한 것을 태국 아이들에게 행하여라. 저희의 삶이 같이 밥을 먹는 밥상 공동체였습니다. 주일에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살면서 보여주었던 그 공동체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희 공동체 안에 함께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코랏이라는 저 지역의 웨슬리 인터내셔널 스쿨을 지금 설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밥상 공동체와 예배 공동체와 생활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런 전인적인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제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190년의 사역 속에서 아직 다 이루지 못한 열매를 교육 선교를 통해서 120년 전에 한국 교회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태국 땅에 다시 이루어라 하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7년 12월, 11월 그때에 코랏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도시를 향해서 갔습니다.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3시간 반 운전해서 가는데 꼭 마치 귀향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손 안에 딱 3,000불의 캐시를 주셨어요. 학교를 하려면 땅을 사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은 땅을 그곳에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제 손에는 3,000불밖에 없었어요. 땅 주인을,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잘 안 넘어가요?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게 매뉴얼로. 사진 좀 넘겨주세요. 그냥 이게 제 리모컨이 잘 안 됩니다. 땅 주인 할머니를 만나서 부탁했어요. 저는 사업가도 아니고 태국 사람들을 위해서 주인 할머니예요. 땅 주인 할머니 좀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했는데 이 할머니가 굉장히 가난한 분이에요. 근데 그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논이 한 2만 5천 평 있는데
그 중에서 6,300평을 제가 이렇게 분할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5년 동안 할부로 좀 파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도 안 하고 화가 나서 저를 문전박대해서 돌려보내셨어요. 그래서 잔뜩 풀이 죽어서 다시 방콕으로 돌아갔는데 한국에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새벽 기도 때마다 어쨌든 기도해 주시는 그런 고마운 분이셨습니다. 네, 그분에게 뜬금없이 메일이 왔어요. 저에게 선교사님 혹시 뭐 계약할 일이 있거든 미루지 말고 당장 하십시오. 아니 이 권사님이 어떻게 아시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이 아닌 저희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기 싫은 발걸음을 또다시 갔습니다. 태국인 변호사를 한 명 데리고 가서 설명을 했어요. 2박 3일 동안 코라스에 머물며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마침내 예스 하셨어요. 근데 5년은 안 되고 3년 5년 내가 이거 땅 팔다가 죽으면은 어떡하냐고. 왜냐하면 자녀들이 지금 그 땅을 담보로 사업한다고 은행에서 돈 빌렸는데 사업도 잘 안 되고 지금 이자도 못 갚고 그러니까 할머니도 굉장히 다급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20만 불짜리 땅을 3,000불 계약금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땅이 이제 논이니까 건물을 지으려면은 랜드 타이틀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딱 3개월 걸리는데 랜드 타이틀 업그레이드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3,000불인 거예요. 3개월 동안 저는 이제 27,000불을 다시 마련해서 메인 컨트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때 저에게 굉장히 큰 템테이션을 주셨어요. 한 달 동안 정말 있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죽을 힘을 다해서 모금을 했는데 15,000불 모금했는데 아직 12,000불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와서 그 기간 동안 12,000불도 마련 못하면은 앞에서 준 3,000불도 다 날아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있었던 그 뱅커 크리스천 스쿨에서 저에게 굉장히 달콤한 오퍼가 들어왔는데 교장으로 오라는 거예요. 저에게. 그 학교는 이미 300명의 학생과 45명의 교직원이 있는 잘 만들어져 있는 학교인데 거기서 저를 교장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3일 동안 아내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분명한 클리어한 시그널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저는 이곳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고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금식하는데 딱 이틀째 되는 날 한국에서 어떤 집사님이 무명으로 1,200만 원을 헌금해 주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렇게 많은 선교비를 받고 별로 기쁘지 않았던 적은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제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분명한 시그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돈을 다 모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땅을. 그리고 6개월마다 3년 동안 3만 불씩 마련을 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6개월이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요. 6개월에 3만 불을 생활비도 빠듯한데 3만 불을 마련하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어떤 해는 금식하면서 기도한 날이 하루 세끼 밥 먹으면서 살았던 날보다 더 많은 해도 있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는데 그 비전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비전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제가 그 2008년인가에 버스턴에 미국에 그때 이제 교사를 구하러 오를 때문에 왔었습니다. 3월 달인데도 동부는 눈이 와가지고 소복히 쌓였는데 창밖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를 그냥 여기서 이만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살고 싶은 의욕이 이 땅에서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요. 그냥 일찍 데려가 주세요. 그만큼 나락으로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의 열매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열매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그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비전이나 소망이나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늘 기쁨으로 늘 유쾌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되고 또 희생하고 또 양보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비전을 받았을 때 처음에 누가 어디 가면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가면은 돈 많은 뭐 장로님 뭐 그런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학교 하십시오 하고 돈을 막 주실 줄 알았어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근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전혀. 수많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저의 사실 제가 좀 고집도 세고 자존심이 상한 센 성격인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저의 가지고 있던 기질을 다 무참하게 그냥 깎아내리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제 인생에 있어서 둘도 없이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해는 이제 6개월이 되어서 3만 불의 계약금 땅값도 줘야 되고 논이라서 이게 지금 도로보다 한 1.5m 낮았어요, 땅이. 근데 거기에 태국은 우기가 있기 때문에 도로보다 한 50cm 정도 더 흙을 높이는 그런 흙을 갖다 붓는 토목 공사를 해야 되는데 5에이커의 땅에다가 그걸 갖다 부르니까 그 비용만 8만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땅값하고 별개로.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아주 까무라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기가 시작돼서 땅값도 줘야 되고 그것도 한 4만 5천 불 되는 비용을 한 40일 기간 동안에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난 몇 년을 밥 먹듯이 그런 상황을 계속 맞부딪히며 살아온 거죠. 근데 어느 날 제 통장을 보니까 이름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 한 800만 원 되는 돈을 보낸 거예요. 와,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나 보다. 그리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으로 나가려고 공항에 앉아서 매일 체크를 하다가 그 돈의 출처가 밝혀졌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있던 저 경기도 양평에 있는 그 지역에 그 리 단위의 작은 마을에서 중학교 3학년 소녀가 교회 반주자 되겠다고 피아노를 배우러 면소재지로 왔다 갔다 하던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돼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맞벌이 부부가 주말 부부로 지내는데 28살의 나이에 복중에 6개월 된 딸 아이를 두고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 남편의 이름이 최요셉이고 그 딸의 이름이 최하영이었어요. 저는 그 자매의 이름만 알지 남편과 딸의 이름을 모르고 있었는데 최요셉, 최하영 이름으로 들어온 돈이에요. 남편이 죽은 지 1년 되던 해, 예수님과 같은 33세의 나이로 살던 남편이 죽은 지 1년 되던 해에 남편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보상금 받은 거 저에게 선교비로 드린 거예요. 공항에 앉아서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좀 주시려면 돈 많은 사람들 세상에 많은데 그런 사람들 거 부담 없는 거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왜 이런 거 주셔서 저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시는지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물질이다. 그런 물질로 이 학교가 세워질 것이다. 그 다음부터 저에게 오늘 헌금은 중고등부 때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그 친구 집사가 암에 걸려가지고 암 수술하고 보험회사에서 보상금 받은 거 드리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물질들이 저로 하여금 진정한 선교사 되게 하는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한 번 더 기도하게 하고 한 번 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물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이 땅이 그 논이었던 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짓고 있는 학교 캠퍼스의 조감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가족이나 어떤 제 백그라운드에 큰 교회나 유명한 분이 돈 많은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주신 비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았더라면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흙을 갖다 붓는 공사를 하는 장면이고 이건 작년에 500m 담장을 쌓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을 쌓는 것처럼 저 담장 500m 하는데 들어간 돈이 3만 불 들었어요. 근데 십시일반으로 어떤 분은 1m, 어떤 분은 5m 그렇게 들여준 헌금으로 저 500m의 담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학교 기초 건축 공사를 시작하는 장면인데 올해 작년 12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 땅을 살 때 그 외환 위기가 와서 2008년, 2009년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원화가 가치가 폭락이 되니까 달러는 막 올라가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한 번에 단 한 방에 갚아주시더라고요. 20만 불에 산 땅을 올해 초에 은행에 융자를 받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9월에 작년 9월에 은행으로부터 12만 불 융자를 받았어요. 땅을 담보로 해서. 근데 은행에서 땅 그 가격을 조사해 보더니 20만 불에 산 땅이 70만 불이 된 거예요. 네, 그냥 하나님 그냥 단 한 번에 2010년에 방콕에 큰 홍수가 나면서 방콕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동북부 쪽에 이제 방콕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동북부 쪽에 땅을 막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갚아주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공사를 시작되는데 이거는 3주 전에 제가 받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현재 데이케어를 3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데이케어에는 1살 반에서 4살까지의 아이들을 저희가 데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4명을 데리고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매월 한 1,500불씩 적자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역시 하나님은 닫으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기도를 하는데 1년이 지났는데 4명이 8명이 되고 12명이 되고 17명이 되고 그래서 작년에는 3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웨이팅 리스트 주고 기다려요. 학부모들이. 그러면서 학부모들이 하는 말이 너희만큼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해주는 다른 곳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끼리 저는 광고도 안 했는데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내고 그렇게 아이들을 보냅니다. 이거는 작년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면서 학부모들을 초청해서 같이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요. 학부모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의사, 변호사, 대학 교수, 비즈니스 오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거예요. 지난 부활절 때 이스터 에그를 만들었는데 저렇게 많이 배우고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이 이스터 에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사들이 다 충격을 먹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근데 이 아이들이 집에 가서 그래요. Daddy, God loves you. God loves me. 그러면 아직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그 태국인 부모들이 그 소중한 금쪽 같은 내 아이가 영어로 말하는 거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셨구나. 이게 교육의 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학부모들도 이제 3년이 지나니까 와서 마음을 열고 자기네들의 속사정도 얘기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수다 친구가 됐어요. 아이들 데리러 오면은 안 가고 30분씩 그냥 앉아가지고 그 자기 삶의 얘기하느라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성령, 권능,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스토리아 한인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지 그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여러분에게 증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증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겪고 듣고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우리 어디 가가지고 맛있는 식당 가서 음식 맛있는 거 먹으면 어때요? 어디 가봐 음식이 참 맛있어. 그 권면하잖아요. 영화를 재밌는 거 보고 오면 젊은 사람들 그 영화 너무 감동적이었어. 가서 영화 봐. 음식과 영화도 하물며 그렇게 권면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베푸신 일들의 그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한다면 우리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증거할 만한 은혜를 남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나왔던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놀랍게 변화된 권능받은 자들의 모습으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이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기도 하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핍박당하면서 살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이 결코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놀라울 만치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 삶이 힘들다고 생각되실 때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될 것입니다.